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서 그 믿음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 아들이 있으면 하나가 기스나면 하나로 채우면 돼요. 근데 이 하나는 여러분들 가문을 잇고 그리고 온 가족을 책임질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 내용에도 외아들이라고 나온 내용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자그마한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붙잡으면 소리를 질러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되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으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누구를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오면요, 몽둥이로 때려잡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아들이 늘 죽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이 귀신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말하고 듣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그것도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동에 있을 때 한 중년이에요. 청년을 지난 중년, 혼자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문 음악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눈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칼로 살해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술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어서 감옥에 갔어요. 1년을 받았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매달 찾아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리고 면회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과거의 그 아픈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기 안에 여자친구가 죽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괜찮은데 또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있으면 또 다시 알코올 중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동안은 좋아지더니 다시 또 그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강제하는 거죠, 강제.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대로 미국에 있을 때 저와 같이 살았던 그 집사님은 연로하셨지만 그분도 술 때문에 죽게 되어서 교회 앞에다가 정말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처럼 그 술로 인해서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된 것을 교회에서 거두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심어주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내가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로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공중에 달아놓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발에 힘을 대야, 발을 땅에다 힘을 대야 땅이 단단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음판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힘을 하나도 못 써요.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밑에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 가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부모님이 다투면서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부부가 사는 것을 본 자녀는요, 무엇을 배우겠어요?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혼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면목동에 살 때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면목동이 최초의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살았는데 재건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한 20여 세대가 됐는데, 24세대인가 이렇게 됐는데 건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추첨을 하잖아요, 호수를. 근데 A동, B동인데 B동은 설계도를 보고 서로 다 결정을 그렇게 오케이 해서 했는데 A동보다 B동이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방 하나가 조금. 그래가지고 건축 승인을, 준공을 반대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준공을 미루고 또 갈라졌어요. A동, B동. A동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A동, B동이 주민이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인데 갈라졌더라고요. 그 서로 문을 같이 쓰는데 얼굴도 쳐다 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A동 사람들이 추첨을 했는데 안 좋은 층이 나온 사람이
좋은 층 하고 나온 사람하고 서로 말다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권사님이셨어요. 사위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다 와가지고,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다 와가지고 사위까지 와가지고 막 하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년을 넘게 여기서 살아왔는데 A동 B동의 주민이 발라졌고 지금도 또 이렇게 싸우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제 거를 가져가십시오.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놓으면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달라요. 층수에 따라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과일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뭐 돈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보고 했으면 그걸 줬겠냐고. 내가 가지고 있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던 건설회사 상무가 왔어요. 전화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전도사님이시라는 거죠. 예. 제가 회사 보유분으로 더 좋은 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네. 야,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거 받았어요, 저.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그 어른들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제가 신학을 하고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요, 다 인사하면서 웃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 말은 안 해도.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요, 다 서로 화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와서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9장을 이번 주간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9장에는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주님께서요 12제자를 파송을 하는 사건이 시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많은 마을에 다니면서 이 12제자가요 귀신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예수가 있는 거예요. 12명의 예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시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파송을 하신 거예요. 혼자 감당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갓 고을로 사방으로 흩어져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심지어는 헤로드 왕도요. 야, 이거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2제자를 파송한 것과 같은 우리에게 파송의 또 임무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남자만 5천 명이니 수만 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무작정 쫓다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졸아요.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오고 모세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화산에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린 아이를 바로 치유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의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수제자들 3명을 빼고 나머지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논란이 된 거예요. 과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막 그 아이 아버지와 논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오늘의 본문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아이를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음 구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은 모르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상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대한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냐면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에 보겠어요.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힌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대개 해결받는 번은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간절하지 않는데 소리가 그렇게 질러지게 나오겠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기적을 얻고 체험하고 변화받고 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아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난 금요일 이야기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오랫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누가 조용히 해 그래도요 기죽지 말아요. 예.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을,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외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바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야. 아, 이거 헛것 아니야? 소문만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나 내 아들은?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올 때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며 나를 기뻐하실 것이며 끝까지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싸움이 났나?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해줘. 그래서 여기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막 달려와 모이니까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쫓아요? 말씀으로. 총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쫓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원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우리의 낮아지는 데서, 겸손해지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아이를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제자의 도를 그 다음에 가르치게 돼요. 자, 보세요. 12제자를 파송해서 수많은 기적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변화산의 사건에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이 오셔 치유하셨어요. 이게 9장에 모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악한 귀신의 종류들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겸손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12제자로 파송돼서 나갔을 때에는 다 귀신들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해서요. 이제 막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을 끌어오는 그 능력인 파워가 아니라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의 아주 아버님, 아버지, 아빠 다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아빠, 어른은 아빠 이러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어렸을 때, 그렇죠? 어린 아이가 아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아빠가 있어야만 되고 아빠가 나의 도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들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죄와 두려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절정은 자신의 뜻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에도 제자들은요,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깨워서 주님과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서 물릴 수 있으면 물려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끝까지의 마지막의 기도의 결론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는 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공급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등을 앞두고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그렇고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기도하고 변화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셨어요. 12제자를 맞이할 때도 주님 기도하시고 왔어요. 겟세마네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요, 한적한 곳으로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있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여러분들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면 그냥 다 만능이에요. 아, 이거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 기도 안 할래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 이거 못해요. 기도 안 할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못해요. 기도 안 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저러한 부탁을 하면 네,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매번 주일날이나 말씀을 하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그냥 강단에만 뛰어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지.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저의 능력으로, 저의 지식으로, 저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시원찮아. 그러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을 하고 끝내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영 길을 잃고 헤매더니 이제 광명을 찾아서 다음 주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현재 있는 것을 여러분들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한 내 아들을 고치는 소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변화의 근원임을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는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언부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김준권 목사님의 백문일답에 관한 겁니다. 그 영상 한 1분여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들으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모든 기도의 답은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 안 됐어요?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네.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예, 이것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00가지를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정말 100가지의 물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답이, 우리의 삶의 답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뺏기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뺏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뺏기면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답은 딱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은 단 하나인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